이화 가나안으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고요, 사해 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에세네 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런 무리들처럼 에세네 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막에 있는데, 광야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동굴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동굴에서 숨어가지고 있었고, 엔게디 광야 막 이제 그런 거 나오는데, 저런 데 숨어가지고 뭘 했냐?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성경 필사까지 해서 내 성경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오히려 성경들이 많으니까 내 거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덕분에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이 쿰란 사본이라고 해서 약 2000년 된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20세기 중반인가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세기, 4세기, 그 다음에 중세시대 성경은 있었는데, 이때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연도는 더 오래됐지만, 현존하는 사본 중엔 제일 오래된 게 이 사해 사본 또는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이런 걸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필사 여러분들 거 하시라고, 이 책에 보면, 교재 보면 필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 해보셨어요? 네. 다 해보셨죠? 안 하신 분들 길지 않으니까 하세요. 밀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2000년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2166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뭐였어요? 아브라함 출생. 그죠? 그 다음에 1805년은 모르는 분들 그 위에 써놓으세요. 지금 가나안으로 책에 있으니까. 그죠? 2160년 아브라함 출생, 1805년 연도를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기원 전입니다. 1805년은 요셉의 죽음이에요. 요셉이 죽은 시기입니다. 기원 전 BC.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정확히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확장되더라.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뭐라고 그랬죠? 노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이제 뒤에 또 나와. 이제 모세 얘기해야 되니까. 노아는 모세의 사건과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늘 나올 얘기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데 어디론가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이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딘가로 들어갔어. 근데 그곳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이따 뭐 출애굽, 바벨론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곳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그런데 모세가 실려있던 그 바구니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원어를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테바라고 한다고 했어요. 테바. 네모난 방주예요. 모서리가 있는 배죠. 이 모양은 정확하지 않아요. 모서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에 그 테바의 특징은 뭐가 없다? 선장이 없다. 그냥 흘러간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좋지. 큰 도시고 뭔가 흥왕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갔죠? 그런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같은 패턴을 어떻게 해요? 롯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갈대아 지방 우르 출신인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뒤에 또 나와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결국엔 어디로 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 어디에?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악의 도시,
나중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 나중에 뭐가 되죠?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그런 거 얘기할 때 음녀 바벨로나 막 하면서 나오는 게 진짜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상징이야. 타락하고 죄악된 도시의 상징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느헤미야 얘기할 때도 제가 자꾸 섞어서 쓸 때 있어.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출바사, 출페르시아가 맞죠. 그런데 상징적 의미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가장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도 써요. 제가 막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가장 타락한 음녀의 도시. 이제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장차 이스라엘, 구속사.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와 세계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가 구속사인데, 성경에 축소되어 있는 그 구속사 역사가 어디에 축약되어 있어요? 창세기 안에 족장들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약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은 족장이 아닌데 족장으로 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의 계보를 이었다고 해서 족장으로 쳐요.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와 세계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가 구속사인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라. 여러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할 수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나눠라. 그러면 원 역사가 있는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그 다음에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본격적인 시작이다. 결과를 향해 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언약이 있고 옛 약속, 새 약속이 있어서, 새 약속이 예수님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연장선상을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 28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29장 쓰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액트 29 운동 이런 것도 들어보셨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언약의 중심에는 어떤 왕이 있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누구예요? 왕 하면 딱 떠올리셔야지. 데이비드가 있어야지. 그죠? 다윗이 이제 언약의 중심에 딱 있는 겁니다. 이제 언약 내용은 또 뒤에서 나오니까 무슨 언약이었냐? 자, 그럼 언약이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옛 약속, 새로운 갱신된 약속의 책이다. 뭐에 대한 약속이었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른 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손이,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때는 이제 좀 오래 산 나이긴 하지만 100세면, 제가 이제 인간의 몸을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100세면 그거는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땅의 축복도 받았고, 우린 결론을 아니까 자손의 축복도 받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손은 이삭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이삭에서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결국에는 한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까지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죠. 그렇죠? 그 다음 점점 불어나고 신실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서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예를 들면 12지파의 환상을 봤다거나 전혀 이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이 큐티 말씀 나눌 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유별나고 엄청나게 특별하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의 자격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어느 정도 다르긴 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 설교했을 때 얘기했죠. 찬양도 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한계가,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뭐도 있지만 이때는 더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하루의 은혜를 구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루의 은혜가 어느 순간 합쳐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됐더니 그 과정 가운데서 100년이 되고 몇백 년이 지나갔더니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는 시점에서 보이는 것처럼 믿은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 가장 좀 우스꽝스럽고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뭐 좀 위축되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번이나 그런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쫓겨나지 않고 한 거 보면 시대를 잘 타고 난 사람이 이 사람은. 요즘 같았으면 쫓겨났지. 자,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이게 딱 어느 정도 본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해. 지금 한 명 날까 말까 지금 대가 이어지냐 마냐 이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에 만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도 있었지만 이집트 얘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 먹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일하고 더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몸이 지치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죠. 자, 결국엔 족장의 계보 어떻게 해진다고요? 그냥 이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외우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셉은 11번째였지만 걔는 장자예요. 그죠?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구속 역사 안에서 읽어야 된다. 구속사 안에서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 결국에 모든 초점은 구약에 써 있는 말씀도 모든 화살표가 뭐라고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도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예 막고 있으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고난받는 종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선장군처럼 오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한계.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정작 봐야 될 것이 가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오경 안에서. 그래서 오경이 하나의 구속사의 축약이다. 축약. 그죠?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생각나는 거.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의 사건. 네, 뒤에 또 나오고 또 얘기해 보세요. 또 아브라함 하면 뭐 당연히 나오는 것도 있잖아. 믿음의 조상. 네, 그렇지. 또 이 아직 앞장하고 있어요. 앞장. 여기에 힌트가 있어. 가나안? 뭐 아니 그게 맞는데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뭐 다 맞는 얘기죠. 아브라함 생각나는 게 이동 경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응? 이사 잘 가서 이민 잘 가서 산 사람이 이 사람은. 네? 다 이민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 여기는 우상과 그 고대의 잡신들이 있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 아버지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이 가족은 복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는 아버지랑 다 같이 하란 땅으로 이동을 하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랬는데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갔어.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의 예표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뭐 예표,
그 다음에 뭐 상징 이런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나중에 가니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말씀 나눴던 거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들이 여기 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출 바벨론,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일을 역사로 따지면 지금 기원전 이거니까 몇 년이에요? 한 800년 정도의 텀을 두고 먼저 아브라함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800년이 아니지. 1000년도 넘지. 출 바벨론. 자, 그러면 기근이 와가지고 또 이집트로 갔었거든? 이때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한테 해가지고 막 또 난리 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출 애굽. 그죠? 출 바벨론과 출 애굽의 사건이 모형처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거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때 당시에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냔 말이에요. 이 원리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거,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죠? 내용, 열방을 위한 사명.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 거다. 그 복이 뭐로 인해서 복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뭐다? 선교 이야기야. 돌아다녔잖아, 돌아다니면서. 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안 좋아서 간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능력을 경험한다. 뭐예요? 출애굽해서 바로한테 그걸 속였더니 잠자리에 들라고 그랬더니 막 병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 누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나올 때 온갖 폐물을 다 받아서 나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어요? 애굽 사람들이 어휴 야 이것도 가져가라. 왜냐면 지금 장자 죽고 난리가 났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삭하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삭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왜냐면 죽이겠다고 진짜 칼을 들었는데 그건 죽여도 살리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 산 거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다. 아브라함 사건에서 선교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복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결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타고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구원의 원리.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선교 이야기,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숙제처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짝 보면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어려운 상황. 아브라함의 어려운 상황은 뭐예요? 아브라함 뭐 때문에 어려웠어요? 아브라함 돈 없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가 없으면 못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합니까? 자손을 주겠다. 응? 그랬더니 1에서 3절의 아브라함의 내용은 그 나중에 댁에 가서서 읽어보시면 나는 몸종밖에 없고 왜냐면 자기 몸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아니 양자처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몸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거를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 뭐라고 하죠? 그 소제목 같이 이렇게 나누면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 언약. 고대에는요 언약을 맺는데 이게 고대의 하나의 약속의 방법입니다. 재물과 재물을 예를 들면 양이다. 그러면 양과 양을 쪼개 반을 갈랐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절 보세요. 당사자들이 이 쪼개진 데를 걸어가. 이게 약속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약속 안 지키면 너도 쪼개진다. 네. 고대 스타일이에요, 이게. 세죠? 지금이니까 무슨 서류 쓰고 뭐 이런 거 하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과 재물 사이를 횃불처럼 불로 하나님이 가시는데 아브라함 너도 따라와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지킨다. 인간인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가 잘하든 못하든 이건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8에서 17절은 언약식.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 약속의 땅, 결국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얘기가 예언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자,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삭 하면 떠오르는 거 하면 이삭 토스트. 이제 요즘 잘 나가나요? 요즘도 잘 나가요? 요즘은 좀 약간 한물 갔나? 많이 지났죠? 너무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 나는 지금? 에그드랍. 아, 2006년? 그래요? 저도 오기 전에 그러면. 한국은 이게 있어요. 한국은 장사하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특히나 자영업 하기는요, 정말 그 경쟁은 남들 다 퇴직하고 닭집 차린다고 다 했다가는 그냥 진짜 쫄딱 망하는 길이에요. 그죠? 이삭 토스트가 아니라면 이삭은 무슨 뜻이죠? 이름의 뜻이? 그죠? 웃었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웃음, 뭐 그런 뜻인데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것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아빠만큼의 이 명성이 좀 뭐랄까 성경에서 그렇게 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빠만큼 지금 안 나오잖아 지금. 응? 아브라함 하면 딱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삭이 뭐 거기에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이삭도. 자, 이삭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산이 성경 말씀 보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근데 모리아산이 나중에 이것도 참 성경은 그러니까 2000년 정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참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뭐가 되죠?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삭은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이때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에서 18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100세에 낳았다고 했으니까 116세. 이거는 힘쓰고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 그냥 밀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골고다에 오르실 때 이 잔을 걷어줄 수 있으면 걷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게 이삭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수가 있다. 결국에는 제물이 된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그렇죠? 이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야곱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이름의 뜻도 그렇지만 뒤꿈치.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하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속이고 머리 쓰고 그 야곱은 지금 정확히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28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뒤에 나오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막 천사들이 사닥다리 올라가는 거 하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뭘 하면 그때 처음 나온 게 11조 얘기 나오고 11조 얘기를 그때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고 이 사람은 계산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계산하는 게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요. 뭐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있는데, 자 28장에 복과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때요? 엄청 불안하잖아. 지금 형한테 쫓겨가고 있고, 지금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지만 외삼촌 집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양반이 총 거의 20년 가까이 고생하잖아요. 그죠? 아내 얻겠다고 고생하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갔겠어요? 나 같으면 안 가지. 모르니까 간 거예요. 죄송해요. 세상 말로 개고생하러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잖아요. 결국에는 임마누엘.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그렇죠?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서 형 만나고 모든 걸 이제 다 겪고 났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세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자손이 많아서 12지파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 많은 자녀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딸이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세겜 지역에 가서 이 나쁜 놈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오빠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세겜 지역에 가서 뭘 하죠? 좋다. 니들 다 받아줄게. 대신에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좋아. 오케이. 할례 받자. 언약 백성이야. 우리도 니들 편이야. 했는데 그 할례를 받은 걸 해가지고 그냥 다 쳐들어가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금 에서가 사실은 가장 큰 그건 줄 알았는데 에서랑의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은 해결됐어요. 그랬는데 뒤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래요? 명령을 하시죠? 다시 네가 처음에 시작했던, 나에게 기도했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베델은 뭐의 상징이에요? 성전이 성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성전. 요즘에 뭐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형의 성전이 좀 무시당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건물적, 유형적 성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찾아서 문을 열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코교회도 되게 참 재밌는 게, 하임사님은 옛날에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했잖아. 응? 이 체코교회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 열러 오지 않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철문이 막 엄청 큰 게 있어요. 그거를 찰캉찰캉 다 채워놨었거든. 근데 지금 80년 만에 깨달은 거야, 이 사람들이. 성전은 저런 모양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엔 안 잠궈요. 그걸 깨닫는데 80년 걸렸어요. 왜냐면 처음 세워진 다음부터 계속 잠갔었으니까. 우리는 여기 체코교회 빌리는 그때부터 그래도 교회인데. 근데 체코 사람들 성향이 워낙 잘 잠고 막 뭐 묻고 막 이러니까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한국 교회도 요즘에 좀 보안상 이제 다 열어놓지는 않고 큰 교회들이나 뭐 작은 기도하는데 좀 열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누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는 누구나 와야죠. 예를 들면 노숙자도 와야 되고 거지도 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노숙자 한 분이 딱 왔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시면 좋은데 가만히 계셔도 막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목욕 사역이 있는 이유를 그때 가서 알았어, 저도.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와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죠. 저희 아버지 시골 공주에서 목회하셨는데도 참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야. 시골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터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응?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들이 딴 욕심은 없어도,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많은 걸 내려놨지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기본 디폴트 값이 그래도 아무리 개척교회라도요, 방송 장비를 제일 좋은 걸 씁니다. 예배는 한 5명 와서 드리는데 막 방송 시스템 한 3천만 원짜리 쓰거든요. 그게 한국의 기본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둑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일반 교회도 아니고 이제 처음 시작될 때 누가 헌물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아버지 교회도 은퇴 한 2년 남으시고 다 털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계속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시설 막 설치해 놓고 지금 참 가슴 아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35장에서 36장은 열두 아들을 소개하고 이삭이 죽고 에서의 자손들이 소개되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거의 요셉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뭐 다 안 쓰셔도 돼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 요셉 뭐죠?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표 중에 이 사람만한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지만 요셉만한 예표가 없습니다. 꿈 해석함. 응? 꿈 해석함. 꿈쟁이. 어찌 보면 좀 눈치 없는 그때 당시엔 막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10대인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이율 같은 느낌이야. 외국에서 자라가지고 좀 감도 못 잡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애는 착한데 이게 뭔가 좀 포인트를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형한테 가가지고 이런 꿈 꿨다. 형 딱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건 영 아니거든. 안 맞은 게 물론 나중에는 거의 맞다시피 이제 팔려가지만 엄청 미움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철없는 인간을 저렇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 보면 그죠? 자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읽어야 된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똑같이 형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결국에는 이제 완벽하게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고 우리 주님은 그런 건 아니시지만 어쨌든 고난받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이삭하고도 비슷하죠? 초자연적으로 출생하고 이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5번까지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2번 형제들에게 미움 당했고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100%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세 번째 다스리는 자 거부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번째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았다. 다섯 번째 은 20에 요셉은 팔렸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은 넘겼고 그렇죠? 여섯 번째 뭐예요? 여기 책에만 나와. 여기는 안 나와. 뭐죠? 노예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다 벗겨서 팔려 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노예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7번은 뭡니까? 무죄했으나 불의한 재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렇죠? 요셉이 얘기가 딱 나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일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장 허무한 물론 다른 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가장 참 인간에게 한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긴 기간인데 지나놓고 나면 짧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사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주지원 집사님들이나 분들은 뭐 한 4년 살았다 5년 살았다 그때 당시엔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국이나 이제 다른 데 가서 생각해 보세요. 풀아 찰나였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어찌 보면 잔인하게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 2년이 지나니라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그 2년은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냥 2년이 지났구나.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요셉이라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참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결국에 구원자가 됐다. 요셉의 구원자가 된 사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하여튼 이집트에 비해서 관계수로나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랬는지 기근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가서 요셉이 그 고백을 하잖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응?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어느 시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플랜을 몇 살에 총리가 되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내가 막 발악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형들이 온 시점에 지금 보니까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은 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인생이 너무 많아. 내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쳐 놓으니까
하나하나 부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모함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고 목적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자, 또 읽습니다. 요셉이 맹세시켜 이르기를, 읽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지금 절대 권력자인 요셉의 말이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결국에는 내 걸 매게 되고, 이 사건은 뭘 또 얘기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본인은 이 얘기하고도 몰랐겠지. 하나님 성령이 시키셨겠죠?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그죠? 자, 구원과 소망이 있다. 자, 3과, 자, 1분만, 잠깐만, 물 드시고, 할 거 드시다. 질문 있으실까요? 3과는 4만은 더 금방 끝납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배경적인 얘기는 재밌죠? 그죠?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걸 해가지고 막 맨날 말씀해요라 그러고 그냥 시험 본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많이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넘어가고. 연도가 이제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좀 뭐랄까요?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본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이집트 탈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5년 뭐라고요? 요셉이 죽었어. 응? 아마 1446년쯤을 계산하니까 출애굽 연도가 이때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도상의 오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차이가 좀 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서기 뭐 1년 해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기원전 3년쯤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래서 그럼 왜 그때 그걸 딱 영어로 안 하고 왜 그렇게 됐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정설이에요.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응? 메소포타미아 무슨 뜻이라고요? 두 강 사이에 비손, 기혼 강이, 원래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런 강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에덴 동산이, 어제 유리도 그걸 물어보죠. 에덴 동산이 어디였냐고. 갑자기 또 그런 뜬금없이 자꾸 그런 걸 어디라고 얘기해도 모를 것 같은데 물어보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생지인 걸 보니까 아마 여기쯤이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이 유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는 오늘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터키 지역, 그죠?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가나안에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을 갖고 싸우는 이유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저 땅은 반드시 찾아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약속의 땅인데, 자, 이집트, 그죠? 나일강,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스, 이제 이쪽을 따져서 동,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서,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북쪽, 남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행을 가셔도 그냥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을 가니까 사실은 터키가 유적이 제일 많죠. 지금은 어찌 보면 여기도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슬람 지역이니까 뺏긴 땅처럼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가 7교회도 다,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여기에 있고, 그죠? 터키 지역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지순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응? 김성환 집사님 성지순례 혹시 아직 안 가셨나요? 여기 사실 가깝거든요.
이스라엘 4시간이면 가니까. 뭐 지금 저기 이스라엘 또 전쟁하니라고 막 또 난리긴 합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요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잘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도표가 여러분 책에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시아 계통이 어쨌든 서아시아지만 아프리카 이집트인하고는 생긴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생긴 일본은 좀 그러니까 어디 할까요? 그나마 관계가 조금 덜한 것 같은 뭐 대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해가지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해서 언어도 되고 해가지고 어느 날 대통령 됐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고대 시대거든요. 고대 시대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조금은 봐야 된다.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는 피라미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도표 여러분들 1에서 6 왕조 시대를 고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3000년씩 된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요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흥기죠. 중흥은 아니죠. 부흥기죠. 처음으로 이제. 그러다가 제1의 혼란기가 찾아왔다고 보니까 써있죠. 이집트식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은 귀족의 힘은 세고 왕은 약한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 다음 11, 12왕조 중왕국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제2의 혼란기를 틈타서 그랬는데 이제 왕권이 이제 강화가 되고 요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학, 이집트 천문학 그런 것이 요때 당시에 다 발달됐대요. 역사적으로 다 밝혀진 거죠. 그랬더니 자, 외부에서 돌아온 보세요. 노아의 자손 중에 셈, 아시아계입니다. 함, 아프리카계죠. 아프리카계인 함족을 셈족이 이동을 하면서 밀어내. 이게 이집트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힛소스 왕조라는 것이 세워지는데 이 힛소스라는 뜻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총리를 하던 시기에는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사를 몰라도 되지만 고대사를 발견하고 어떤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모든 걸 다 밝혀낼 수는 없죠.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룡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뭐 언제 했어요? 창조는 그럼 5,000년 전이에요? 45억 년 전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뭐 밝혀낼 수가 없지. 근데 뭐 탄소 연대 측정법 그건 뭐 완벽하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밝혀지는 부분에서도 오류가 있으면 혼란이 올 텐데 인간의 역사와 힘으로 밝혀낼 수 있는 약 하루도 한 3,000년 전까지 밝혀내면 이런 역사들이 이러한 성경의 배경을 어떻게 하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힛소스 왕자가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국 아프리카계의 아흐모세의 혁명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거든요. 진짜 이집트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힛소스 왕조 때 요셉이 이때 당시에 총리에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아까 우리가 연도 봤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죽고 출애굽 연도까지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한 350년 되죠, 그죠? 350년간 거기서 300년 넘도록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큰 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그 35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출애굽기 1장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 생겨났더라. 350년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간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집트 제국 시대라고 불리는 신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제 착취하고 핍박이 가해지게 된 거죠. 그 기간이 거의 한 이제 300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역사 책에서 히타이트 들어보셨어요? 응?
히타이트는 뭐한 민족이죠? 히타이트. 저기 세계사 100점 맞으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히타이트는 철기. 히타이트. 그죠?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저는 세계사 애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까먹었는데 공부 안 하니까. 미타니. 여긴 저도 잘 몰라. 미타니족은. 바빌로니안.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자, 애굽 보세요. 이집트. 이때 당시 어디까지 올라갔나? 어? 이렇게까지 먹었습니다. 이집트가 원래 여기죠. 여기. 그죠?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왕국 이 이집트의 이 세력이 어디까지 미쳤냐. 물론 여기가 이제 주고 지금처럼 무슨 다 다스렸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던 민족이었다. 이집트가 그렇게 셌다는 거죠. 이때 당시 중흥기 때 완전히 신앙조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읽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 600년 전의 언약을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집트의 상징 나일강. 나일강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어찌됐건 저 나일강 때문에 그렇게 농사가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건조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죠? 방주 사건? 모세 나오니까. 그죠? 테바. 갈대상자로 구원받은 모세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사이즈와 시대만 다를 뿐이지 이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자, 바다 혼돈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불타는 뭐예요? 떨기나무. 그렇죠? 뭐가 불타는 떨기나무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탔다는 건지 이게 불탔다는 건지. 응?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뭐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은 저도 잘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렸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뭐 순서는 10가지 재앙 다 뭐 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도 앞자만 떼어서 외우는데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어장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이게 신학생 때 외웠더니 이렇게 외우니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의 이야기다. 뒷장 보면 좀 나오죠, 그죠? 자, 출애굽기 7장 5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시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명하심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 이거 좀 뭐 깨졌네요. 출애굽기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얘기인데, 자, 재앙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신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세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어장 안 해도 되잖아.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밝혀내니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하고 성경학자들하고 나중에 일맥상통하는 게 뭐예요? 그 나일강은 풍요와 모든 신들이 나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개구리 신이 있었고 이를 상징하는 신이 있었고 그래서 10명의 신을 다 뭐 해가지고 했다고 무슨 영화도 나왔어요. 그죠? 이집트 뭐 어떤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집트 뭐 해가지고 치시면 나올 거야. 그런데 이거의 내용을 보니까 왜 첫 번째부터
장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집트의 신보다 더 뛰어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그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왜 애굽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왜 그래요? 단지 두려워하라고?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보여주셨겠어요? 니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왜 보여주냐고요? 이집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성경을 선민 중심적인 사상으로만 읽으면 이게 보이지 않지. 우리는 위대하고 택함 받았고 니들은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생각,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완전히 그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은, 우리 같은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선민적인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재앙을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알리라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키프로스 가보신 분 있어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저도 한번 언젠가 가보고 싶어서.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 2장이잖아요. 지금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예요? 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죠? 지금 이 사건?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응?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알았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소문을 듣고 단지 두려워하는 게 어제 말씀이었나? 큐티하면서 제가 경외감과 일반적인 두려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두려움은 결코 평안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냥 에브리데이 두려워. 그런데 경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 싸개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느껴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당연히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온다고요? 샬롬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감의 차이인 거예요. 라합은 그걸 알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필사하면 출애굽기 또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이것도 창세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숙제로 필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 이게 통독은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이 범주에서 지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한번 하면